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의지할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아니면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화려하게 장식된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즉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듯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험한 겁니까? 능력 있게 보이고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다 뭐냐? 인간이 다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신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것에 창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든지 권력, 명예, 아니면 자녀, 직장, 어떤 심지어 종교적인 형식조차도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붙잡아야 되며 어떤 분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 가르쳐 주죠. 이 시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4절과 7절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우상들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무려 몇 번을 못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몇 번입니까? 8번이요? 너무 많은데요? 몇 번이요? 7번이요. 7번.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성경의 기자는요, 이 의도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7이라는 것을 이렇게 맞춰서 이걸 하고 있죠. 왜냐?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7번 말하면서 완전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상은 사람의 상상력과 손으로 만들어진 산물일 뿐이죠.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였다고 해도요, 화려하게 보이더라도요, 실상은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는,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도 없는 것들이죠. 그런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근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종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바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단 한 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무능한 우상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말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은 바람 같고, 뭡니까? 바람, 잡혀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허무하고 혼란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단순한 미신을 믿는 차원도 되겠지만요, 그걸 떠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데 도움을 못 받는 대상을 계속 도움의 대상 여기는 거, 그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8절은요 또한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아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결국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뭐 단번에 되지 않겠지만 서서히 그 우상처럼 닮아간다는 거죠. 우상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계속 붙들다 보면 결국 우상처럼 그 또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없는 그 우상에 창념하면 결국 생명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단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주 맹신적이고요, 아주 비성적입니다. 합리적 판단을 잃고요, 우상 앞에서 전혀 이성과 어떤 그런 비판의식, 어떤 분별력을 전혀 가질 수 없죠. 그 과정 속에서 8절의 말씀처럼 그와 같이 계속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처럼 무력하고 또 지각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옛날 그 어떤 이방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돈을 우상처럼 붙들어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돈처럼 차갑고 아주 무정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정과 평안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비교 속에서 열등감과 시기심에 시달리죠. 결국 자신의 가치,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스페셜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자신을 맡기죠. 계속 비교하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SNS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뭔가 내가 구독한 알림이 울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우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화수 원사 뭐가 있습니까? 좋아요, 댓글. 그때 민호기 목사님 할 때는 잘했던 것 같은데 좋아요, 댓글, 구독 숫자.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댓글, 구독자 숫자에 달려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다 우상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서서히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유무형의 우상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밀려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불안함 틈바구니 속에서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계속 그 붙잡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붙드는 삶은요 결국 영적으로 죽은 것을 붙드는 삶이 되어지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우상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는데요, 이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도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흠양하시죠. 늘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하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우상들의 무능과 지금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전능하신 광대하심을 지금 대조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상과 우리가 믿는 바 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죠. 아프리카 선교지에
어떤 마을 사람들이 큰 나무 신상을 만들고 복을 빌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몰아치자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졌습니다. 그 나무 신상도 같이 뽑혀진 거죠. 마을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신상이 이렇게 폭풍과 바람 앞에 힘없이 뽑혀질 수 있을까? 그때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람 앞에 쓰러지는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람과 폭풍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이후에 많은 이 선교지에 있던 이 부족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이 만든 헛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요, 어떤 한순간에 마치 뿌리채 뽑혀지는 그런 삶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모든 것이 뿌리채 뽑혀져가는 그런 어떤 험한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현대판 우상들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고 또 심지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에도 그거 세미한 음성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제 9절부터 11절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9절부터 11절은 아주 점층법으로 이렇게 반복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10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러분,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반복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공동체 전체, 그리고 제사장 가문, 그리고 각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9절과 11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후렴구처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적 의미에서 이 도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말하죠.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도움이라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뭐 우상이 이런 단어 쓰는 거 없죠.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 이 의미로서 이 도움이란 말이 쓰여집니다. 이 도움은 단순히 보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건져내는 도우심을 바로 이 도움, 에제르라고 말하죠. 또 방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방패,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수단이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 군이 마치 이 비가 쏟아지듯이 화살을 쏠 때에 방패로 이렇게 항오를 이루어서 이렇게 막으니까 그 화살을 막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방패는요, 전신을 덮어서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보호 장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단순히 곁에서 그냥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 왕 시대 아닙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들은 가장 강성했죠. 뭐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그 모든 적들이 사면에서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공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되어지죠. 뭐 그들이 무슨 뭐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은 철제의 무기고, 뭐 그들은 뭐 농기고, 뭐 그런 거, 뭐 그런 정도의 뭐 무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떨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의 손길이 되어주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방패는요, 세상의 신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싸울 때도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요, 하나님께 도우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요, 아니면 사업의 위기 속에서도 정말 어떤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물론 사람들의 많은 위로와 어떤 제한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건강의 위기가 닥쳐도 좋은 의사 만나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과 15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방패처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죠. 여러분, 12절부터 15절에 아주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복을 주시고 생각한다는 거, 과거 역사에서 잊혀진다면 슬픈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고 옛적에도 그들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들을 구해 주셨고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복을 주시는 건데요, 13절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14절 말씀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특별히 14절의 복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란 어떤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번영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더욱 번창케 하신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복을 이야기할 때에 집이 넓어지고 차가 좋아지고 통장이 돈이 많아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하고 이런 걸 떠올리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분명 하나님은 14절 말씀처럼 너희와 누구요?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번창하게 하신다 약속을 분명히 도장을 꽉 짓지 않습니까? 여기서 번창케 한다는 것은요, 어떤 단순히 어떤 재화가 늘어나고 자손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가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번창한다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녀의 삶을 언약 안으로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손주들,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와 약속 안에 살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복은요, 물질로 환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진짜 복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가짜 복도 있고 진짜 복도 있는데요, 정말 내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 그 진짜 복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부모 세대가 믿음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1세대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2대, 3대, 3세대, 3대가 되면, 4대가 되면 정말 잘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분명히
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녀가 뛰어나게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계속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엎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죠. 당대 부모님 당신 세대에 복을 받지 않았지만 그 기도의 분량,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분량이 쌓이고 쌓여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 그리 썩 뛰어나게 잘하지 않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언약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대로 우상이 이어지는 집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대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승되어지는 언약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와도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기도의 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복이 이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자녀 손주들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의 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요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과 계속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또 과거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래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역시 주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자손을 향한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그렇지 고개 끄덕하지만 막상 현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말하지만 여러분 당장 교회 문을 벗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현실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당장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이게 당장 현실이 고난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길게 느껴진다고 해서 어떤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까? 불할 때마다 나의 안정감을 어떤 내 통장 잔고와 아니면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의 네임밸류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당장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성적표를 볼 때에 이게 바로 희망이구나라고 여기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정을 줄 듯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우상, 어떤 세상의 헛된 의지의 대상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눈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상을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자녀 손주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방패가 되어 주시고 모든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내가 생각하는 내 자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불안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거나 헛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내 자녀 손주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며 이제는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